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가 10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저기 써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을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생명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이오스라는 이러한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수명이 한 100년, 요즘 늘어나서 100년 정도 되면 배터리가 떨어지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이제 슬슬 약해졌다가 이제는 완전히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 그걸 바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는 인간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것은 수명이 영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아주 예수님처럼 생기 있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이라서, 저 천국은 이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이 땅처럼 재미없고 심심한 게 아니고 생명수가 천국 가운데 쫙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저 천국에 가득 찬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기발랄하게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곳에서 생명력 있게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고 마음껏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고 힘차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생명나무에서 단절돼 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철저망을 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은 이 생명 못 먹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이죠.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생명나무가 단절되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아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게 왜 그러면 생명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주 무지하게 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셔서 그 칸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싹 훑어보세요. 전 직업상 그걸 맨날 하거든요. 대부분이 자고 있거나 굳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 있어. 환한 얼굴로 있고 대부분이 무표정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력에서 떠나 있어서.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얼굴도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방 가서 돈 주고 억지로 탬버린 땡기면서 억지로 잠깐 기뻐하거나, 술로 의지해서 잠깐 기뻐하거나, 아니면 막 자극적인 충동, 이런 취미를 이것저것 하면서 그 잠시 막 기뻐하다가 그것도 이제 돈 떨어지고 뭐 떨어지면은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시무룩하게 재미없게 심심하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미없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굳은 얼굴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예수 안에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자라셨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고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차이점, 생명력 있게 사는 거예요. 늘 기뻐하시고 늘 빛나셨고 늘 사랑스러우셨고 남을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인간다우면서 가장 영적인 최초의 인간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샘플로, 야,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심심하게 굳은 얼굴로 재미없게 살지 마. 우리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력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여자를 만나요. 이혼 5번에서 버림받았고 6번째 남자랑 어쩔 수 없이 동거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야, 너 지금 우물물에서 물 끼는데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날 것이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번 따라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온 걸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 즉 예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들어오신 새 생명이신 예수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거를 배워서 능숙한 분이 사는 것과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서 자기 철학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의 질은 확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고백하며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생명력 있게 살았어요.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성경을 쓰죠. 또 기도하다 천국도 갔다 오죠.
뭐 환영 받았나요? 맨날 예수 복음 전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이 사람은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돌 때린 사람한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막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생명력 있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사는 비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행복하게 살았던 비결이에요. 정말 생명력 있게 살려면 내 안에 둘이 있는데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거꾸로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를 부인해야 하는데 내가 펄펄 살아. 그래서 맨날 내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여.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죽여버려. 조용히 계세요. 쳐다도 안 봐. 보릿자루로 그냥 갖다 놓고 오직 내만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명력도 없고 맨날 어두운 얼굴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걸 보지 않고는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난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평생 배워야 될 이 영적 기술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살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아주 약할수록, 요즘 들어서 막 약한 게 있는 분이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한번 따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약함이 생긴 분이죠. 우리 애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창피하죠.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암 판정을 받았다. 나를 약하게 하죠. 내가 나이 갈수록 손발에 힘이 빠진다. 약하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함을 감추고 슬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느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병원 갔더니 암 판정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병원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내가 안 걸렸다 그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목사님 부탁이지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사도 바울은 뭐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저 자랑이란 말이 헬라어로 고개를 번쩍 든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떨어졌어. 사업 망했어. 내가 요즘 병 걸렸어. 대부분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번쩍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애들이 여럿 있는데 잘 나가는 놈이 있고 요즘 들어서 막 비실비실 놈이 있으면 부모님들 어디에 정이 더 가요? 비실비실한 놈한테 더 사랑이 가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내 문제가 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겼고 약함이 있고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건 불교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9절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들어오고 나가며.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 들어오고 나가며. 거함, 예수 안에 가.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이야. 요한복음에 7번 나오거든요. 나는 뭐다, 에고엠이란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생명이 필요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아, 들어와. 요즘 개그맨이 들어와, 들어와. 원조가 예수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들 오늘 들어왔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거함,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 거해야 돼. 그 거해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쫙 제가 얼굴 보잖아요. 다 멋있어 보이고 환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인사할 때는 딴 얼굴이 되긴 하지만은 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되게 이뻐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네?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얻죠. 5절이에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엑기스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힘이 없고 불안하고 생명력 없고 심심하고 재미없잖아요. 빨리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럴 때 들어가갖고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 그래서 철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 여러분 가운데 막 살만하고 행복한 분은 주일날만 와도 돼. 그러나 집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집에서 텔레비만 보면 더 심심해지고 더 재미없어지고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다 충만하게 됐을 때 여러분 삶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딱 만땅 채우고 나시면 또 세상에 날아가서 병자들 돌보고 제자들 사랑해주고 말씀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겠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만함으로 집에 가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일 회사 나가서 회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며의 원칙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힘을 얻고 나와서 일하고 이게 돼야 돼요.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동상이 있어요. 저도 그 앞에 갔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동상. 그 링컨은 사실 성격도 안 좋았고 또 우울증이 있었던 우울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건 뭐예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책에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일하다가
기도실에 자주 들어가는데 그 보좌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는데 거기서 2-3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 링컨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노예 제도를 없애고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또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링컨처럼 힘들 때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라도 기도해 드려야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괴로운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생명력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긴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가 역사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넉넉히 이긴다는데 왜 나는 넉넉히는커녕 겨우도 못 이기고 맨날 실패하나? 내 못된 죄의 습관에도 지고, 가정에서도 지고, 일터에서도 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고, 난도 왜 이렇게 넉넉히 이기지 못하면서 슬픈 얼굴로 심심하게 재미없게 살아가는,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는 건가? 자,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님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분이 생명덩어리인데 나는 생명은커녕 너무 재미없게, 너무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멋지게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니며 멋있게 살았던 거는 맞아요. 뱀이 온 거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간계로, 아주 교묘한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미혹이란 말이 뭐예요? 가짜 뉴스 넣어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듭니다. 오늘 우리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생명이 풍부한데, 많은 분들이 영적 도둑 마귀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오판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도둑인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 가르쳐도, 여기 걸려들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사탄은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성경 갖고 예수님에게 덤볐어요. 시편 가지고. 사탄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엄청 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될 줄 알고, 사탄이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펄펄 뛰도록 충동질합니다. 그게 사탄이 제일 많이 쓰고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거기에 역사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한데 사탄이 충동질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날 무시해? 그래? 아이고, 이것들이 본때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은 시원해. 근데 한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그 찝찝함과 수치심과 실망한 듯 쳐다보는 우리 주여가 나오죠, 저 동네도. 예? 나도 저 주여 소리 많이 했어요. 시원하게 퍼붓는데 우리 애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깔. 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뭐 예산도 삭감해, 뭐 다 장관이고 뭐고 수족을 다 탄핵시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안에서 충동이 일어난 것 같아. 이걸 그냥 확 쓸어버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추측이 맞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막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몇 시간 만에 후회가 임하고 지금 저렇게 사지에 몰려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충동을 참았다면은 국민들의 동정도 받고 또 많은 그런 걸, 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잘했을 텐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사탄이 충동질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나타나야 다 가정도 살고 인생도 살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이게 사탄이 충동질해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순간에 모든 게 그냥 잡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 너 자기를 부인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 기준, 내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나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읽어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 커다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구경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안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 예수는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은 바부터는 항상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찬송가 중에 그거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저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충동질 당하면 항상 집니다. 내 안에 충동을 잠재우고 조금 시간 걸리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항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 처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저 냄새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sweet aroma라고 되어 있어요. sweet이 뭐예요? 달콤한 아로마. 요즘 다 아로마, 그죠? 향기 팔잖아요.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 냄새 맡으면 뭔가 묘한 그런 게.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땀 냄새, 뭐 이런 냄새 있고. 사람들 싸우는 거 이렇게 보세요. 막 뭐라고 그래? 더러운 놈,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사람인데 더러운 냄새가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스윗 아로마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막 충동질해서 막 그런 막 악악거리는 것을 내가 잠재우고, 주님, 나는 이 상황을 나 못하겠어. 나 저 인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이럴 때 자꾸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따뜻하시고 밝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계신 분이라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냄새나는 내 목소리, 냄새나는 내 감정을 추스리고 자꾸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뭐 노인이건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은 그 사람에게서 향기를 느끼게 돼요. 이게 나야 여러분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나 이러고 안 하고, 자꾸 그런 스윗 아로마 같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가운데로 벌들이 모이듯이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하각되고 마귀가 충동할 때마다 막 해대보세요. 아무도 그 주변에 없어요. 자식 새끼들도 안 찾아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사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예요. 마귀가 충동질하는 그 충동의 순간에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터졌어요. 힘든 상대 만났어요. 힘든 질병 걸렸어요. 돈 문제 걸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니, 내 힘으로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맨날 지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탄식하기보다, 한숨 쉬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